예, 우리말 중에 하늘이 무너진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물론 하늘이 무너진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나 우리가 너무 기가 막히고 어려운 일을 당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는 하늘이 무너졌다는 말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런 일이 드물지만 일어나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갑자기 내 곁을 떠나갈 때, 또는 세상을 떠날 때, 내가 철석같이 믿었던 이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의 전 재산을 날릴 만큼 내가 큰 실수를 하거나 사기를 당했을 때, 도무지 치료의 방법이 없다는 그 질병의 선고를 받았을 때, 모든 기대를 걸고 준비한 일이 여지없이 무너질 때, 나의 자녀에게 큰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을 경험합니다. 이런 마음을 경험해 본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내가 우러러 볼 하늘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입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고 나를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의 하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놀랍게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런 혼란에 대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막의 한 부분이 분명한 해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막의 지붕이라고 할 수 있는 덮개와 휘장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성소의 벽체를 이루는 널판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널판들 위로 가죽 또는 천으로 이루어진 4겹의 장막이 덮입니다. 이 4가지 장막의 구성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성소의 이 모습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 첫 번째로 덮이는 것이 세마포 휘장입니다. 4가지 세계실로 천사 문양이 수놓아져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덮이는 것은 염소틀로 만든 휘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부터는 덮개라고 부르는데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덮이는 것이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가지 재질로 성소의 지붕을 만들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보면 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소가죽이든 양가죽이든 하나만 씌우면 될 것을 뭐하러 4겹이나 씌우게 했을까? 이렇게 한 데는 기능적인 이유도 있지만 이 4겹의 장막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이 4겹 중에 가장 바깥에 있는 2개의 덮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바깥에 있는 덮개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었고 그 바로 안쪽은 순양의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2가지는 덮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덮개를 그냥 텐트라고 가볍게 번역했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미크세라는 단어로 막는다, 덮는다라는 분명한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바깥을 덮었던 것이 해달의 가죽입니다. 제가 해달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가장 먼저 나오는 설명이 너무 귀엽죠. 모피의 질이 좋아서 남획을 당했고 멸종 직전까지 갔다라는 이 설명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해달은 수륙 양용이 가능한 짐승입니다. 그러니 이 해달의 가죽은 방수와 방열, 방풍 등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해를 막아주는 탁월한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해달의 가죽으로 성소의 가장 외부를 덮게 하신 것은 바로 이 보호의 목적 때문입니다. 우리를 세상의 모든 풍파와 환난,
핍박과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하지 않도록, 우리의 발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해도 전혀 받지 않고 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얘기했지만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해를 똑같이 당하거나 오히려 더 큰 위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를 떠나지 않는데 그 보호하심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시고 하늘이 무너졌다고 절규하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정신을 차리면 무엇을 보게 됩니까? 이 풍파도 지나갔구나. 나는 여기서 죽을 줄 알았는데 어느새 나는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에 가까워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덮개, 해달의 가죽이 가르쳐주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막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바로 안쪽에 두 번째 보호막으로 순양의 가죽을 덮게 하셨습니다. 이 순양의 가죽은 동물의 가죽이 가지는 특유의 보호 기능이 있습니다. 이번에 몽골을 다녀오신 분들은 그 게르를 덮고 있는 큰 천막의 내피가 양가죽인 것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이 양가죽이 외부의 추위와 해를 막아주는 물리적 보호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순양의 가죽에 붉은 물을 들여서 이 성소를 덮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순양의 가죽과 붉은 물은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셨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바로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하며 고소하는 사탄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비난과 정죄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성소라는 그 정체성을 공격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짓을 하고도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뻔뻔하게 오늘도 예배드리러 나왔어? 착각하지 마. 너는 여전히 죄의 종이고 내 종이야. 그렇게 비난할 때 우리는 한마디 대꾸도 하지 못하고 심지어 신앙의 정체성마저 놓아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비난과 정죄의 공격을 우리 주님은 당신의 피로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치심을 덮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고 여전히 내 딸이다. 네가 죄를 짓고 또 넘어졌지만 나는 내 피값으로 너의 모든 죄를 용서했단다. 나의 피를 의지하고 다시 일어서지 않겠니?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보혈 아래 있음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순양의 붉은 가죽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장막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소로 초대하시고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소의 맨 아래 두 개의 휘장입니다. 자, 1절에 너는 성막을 만들되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라 하셨고, 7절에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 틀로 만들되 11폭을 만들라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는 덮개라고 하지 않고 둘 다 휘장, 영어로 커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천장에 있는 커튼이기 때문에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앙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앙장, 올려다보는 휘장이라는 뜻이죠.
그룹이라는 천사를 수놓은 앙장과 또 염소털로 만든 앙장, 이 두 개의 앙장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를 하늘의 그 성소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먼저 순양 가죽 그 아래에 있는 염소털 휘장을 보십시다. 학자들에 따라 염소털 휘장이 흰색이다 또는 검은색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아무튼 저는 이 휘장을 염소 가죽으로 만들었다고 처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염소털로 만든 휘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양털로 만든 모직을 울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염소털로 만든 모직을 뭐라고 부를까요? 역시 아시는 분들이군요. 캐시미어라고 부릅니다. 아시다시피 이 캐시미어는 굉장히 귀한 소재입니다. 왜냐하면 염소털은 양털 같지 않아서 가슴 부분에만 긴 털이 있고 이걸 빗질로 모아서 캐시미어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 가격이 비싸죠. 게다가 이 캐시미어의 보온성은 양털로 만든 울보다 8배 정도 더 좋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청년들이랑 그 북인도 카슈미르 지역에 선교를 갔었는데 거기서 이 캐시미어를 굉장히 싸게 팔더라고요. 이걸 알았으면 제가 좀 사올 텐데. 아무튼 하나님은 이 염소털로 만든 휘장으로 이 성소의 외부 앙장을 삼으셨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의인의 예복을 가리킵니다. 의인의 예복. 염소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사용되는데 이때 2마리 염소가 필요합니다. 한 마리는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 제물로 바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 염소의 피를 지성소까지 가지고 들어가서 그 속죄소에 뿌립니다. 그리고 또 한 마리는 죽이지 않고 광야로 풀어줍니다. 그러면 염소는 얼씨구나 하고 광야로 도망을 가서 영영 사라지죠. 이 염소를 아사셀이라고 부릅니다. 그 의미는 우리의 죄가 완전히 떠나갔다, 완전히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두 염소는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음을 상징하는 짐승으로 사용되죠. 그러므로 이 염소털 휘장은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서도 당당한 의의 예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의의 예복을 입히실까요? 그것은 우리를 하늘의 식탁으로 초대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끔 영화에 보면 왕이나 귀족들이 마련하는 잔치에 사람들이 이렇게 예복을 차려입고 가는 걸 보지 않습니까? 만약 이 예복을 입지 않으면 그 입구에서 쫓겨나죠. 예수님도 왕의 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왔다가 쫓겨난 사람의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의인으로 옷 입히시고 하늘의 식탁에 초대하고자 하십니다. 그 초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마지막 4번째 세마포 휘장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성소에 들어가서 위를 올려다보면 바로 이 세마포 휘장을 보게 됩니다. 이 휘장에는 천사들의 모습이 정교하게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휘장은 아름다운 4가지 색깔의 실로 짜여져 있어서 그 사방에 있는 금빛 널판과 함께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하게 됩니다. 내가 혹시 하늘의 잔치에 초대받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세마포 휘장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천사를 수놓은 것처럼 수놓은 것이 이 하늘의 이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성소와 지성소의 천장을 이렇게 하늘의 모습으로 꾸미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하늘로, 하나님의 잔치로 초대하시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이 은혜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며
큰 아픔과 눈물과 절망을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마저 흔들리는 위기들을 수없이 경험합니다. 때로는 하늘이 무너졌다는 탄식도 내뱉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의 절망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참 소망이 되고 무엇이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도록 격려하는 응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잠깐이라도 여시고 하늘로 초대하셔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하시고 하늘의 잔치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면, 그리고 우리가 겪는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며 우리가 마침내 얻게 될 승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다면 이보다 확실한 소망과 격려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실제로 성경의 인물들 중에 이사야 선지자와 또 사도 요한이 그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이 하늘의 장면을 보는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육안으로 하늘에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십니까? 다 그렇지는 않죠.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 하늘을 보고 그 하늘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천상의 모든 비밀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의 이 말을 그냥 가볍게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막을 다시 보시면 그 뜻을 알게 됩니다. 이 성막을 덮은 이 네 겹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하늘을 보여주는 장막은 바깥 보이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가장 안쪽에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만 볼 수 있도록 배치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막은 바로 우리 성도 각자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신 하늘은 우리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요란하고 태풍이 부르치고 수많은 시험과 공격으로 우리의 세상은 온통 뒤흔들리고 그래서 하늘이 무너진 것 같다는 탄식이 나오지만 우리의 가장 내면 깊은 곳에서 우리는 내 안에 하늘을 올려다보며 하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박노해 시인의 너의 하늘을 보아 라는 시에서 매우 비슷한 통찰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시의 한 부분입니다. 힘들고 앞이 안 보일 때는 너의 하늘을 보아. 네가 하늘처럼 생각하는, 너를 하늘처럼 바라보는, 너무 힘들어 눈물이 흐를 때는 가만히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가 닿는 너의 하늘을 보아. 여러분, 놀라운 통찰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하늘을 누구도 침범할 수 없도록 네 겹의 장막 중에 가장 안쪽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소에 들어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우리가 이처럼 세상의 모든 일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때, 매일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오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수많은 염려와 두려움의 소리를 닫고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식탁을 대하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고통이 나를 결코 무너뜨리지 못하는구나, 이 또한 지나간다는 것을 알고 다시 믿음의 삶을 우리는 결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비를 경험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마지막으로 이 성막의 휘장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성막을 덮는 네 겹의 포장 중에 아래쪽에 두 개의 휘장은 좀 특이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맨 아래 세마포 휘장은 길이 28규빗, 폭 4규빗의 그 긴 휘장을 모두 10개를 이어서 만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28규빗, 폭이 40규빗의 휘장이 되는 거죠. 또 그 위에 염소털 휘장은 길이 30규빗, 또 폭이 4규빗의 휘장을 모두 11개를 이어서 만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보다 좀 더 큰 휘장이 되게 한 것이죠. 이렇게 10개, 11개의 작은 폭을 가지런히 이어 붙이게 한 것이 그 위에 있는 덮개와 비교하면 좀 특이합니다. 그런데 진짜 특이한 것은 세마포 휘장을 5개씩 이어 붙인 뒤에 그 큰 2개의 폭을 50개의 고라는 것은 단축구멍을 의미하는 거죠. 고와 갈고리로 연결하게 한 것입니다. 또 그 위에 염소털 휘장도 5개와 6개씩 이어 붙인 뒤에 이 큰 2개의 폭을 또 50개의 고와 갈고리로 연결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휘장을 각각 50개의 고와 갈고리로 연결해서 이어지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이동할 때 이 큰 2개를 분리해서 들고 가면 무게를 줄일 수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해석이 설득력이 없는 것이, 그렇다면 그 위에 있는 순양 가죽이나 해달의 가죽은 훨씬 무거운데도 그냥 한 통으로 만들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크게 2개로 나눈 것을 갈고리로 이어 붙이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50이라는 숫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50은 중요한 의미로 크게 2번 쓰였습니다. 하나는 6월절 후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이 숫자가 쓰이고, 또 하나는 50년마다 모든 부채와 노예 계약을 풀어주는 희년에 이 50이라는 숫자가 쓰이죠. 오순절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언약을 맺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었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언약의 증거로 성령님께서 교회에 강림하는 날로 이 오순절의 의미가 바뀝니다. 성령의 강림이죠.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연결고리로 이 오순절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50년마다 있는 희년은 이사야서 61장에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뭡니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이죠.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희년은 예수님의 오심과 성령의 강림으로 성취될 은혜의 해, 구원의 날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순절과 희년은 구약의 언약이 신약에 와서 성취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을 이 성막의 휘장의 고와 골이 각 50개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언약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신실하심을 여기서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에서 놀라운 소망과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결국 성취하시는 주체는 바로 내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의 시간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여러분의 하늘을 올려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늘의 보좌로 초대하시고 이 세상의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끝까지 성취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올려다볼
하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질 것처럼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는 내 안의 성소로 언제나 찾아가서 하늘의 보좌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천국의 잔치에 초대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늘 만나고 경험하며 마침내 이 믿음의 길 끝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승리의 잔치를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 우리 그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2절 고백합시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우리 목소리를 높여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